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26일 금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에 품을 품고사여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사여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는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즘에 이제 많은 그 명강의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또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힐링시켜주는 그런 유명한 강사들이 많이 있죠. 사실은 이런 유명한 강사, 그리고 그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분들의 강의를 들으려면 굉장히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어떤 강의는 몇십만 원, 그리고 어떤 강의는 수백만 원 하는 강의도 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비싼 강의료를 지불하고서라도 그분을 모셔서 그분에게 그 강의를 듣기 원하는데, 왜 그럴까요? 그만큼 강의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분들의 강의가 자신들이 지불하는 돈과 그 시간과 비용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 강의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강의도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만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깊이 있고 탁월한 내용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놀라운 보물창고 같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읽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야말로 성경은 지혜의 보물창고이고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나침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정말 탁월한 말씀인데, 내용인데, 왜 사람들은 말씀을 가까이 두지 않을까요? 왜 말씀을 읽지 않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는 말씀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말씀의 가치는 무엇일까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무엇이냐면요, 말씀은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말씀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22절에서 24절 보면 특별히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여기에서 그것이라는 것은 명령과 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죠.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해 주고요.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24절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그 구절들이, 연관되는 구절들이 많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시편 119편 106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과 동일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두운 밤길을 걸어갈지라도 그 어두운 밤길 어딘가에 있을 함정이나 잘못된 곳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그 등불은 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이 험한 세상, 이 어두운 세상, 죄로 인하여 죄의 어두움이 만연한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 자녀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은 죄에 빠지지 않고 어둠에 빠지지 않고 인생의 그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쥐어주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계십니까? 바로 오늘 솔로몬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20절, 21절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21절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리고 20절 떠나지 말아라. 세 가지입니다. 떠나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내 목에 매라. 이 말씀을 보면 신명기 6장에 나왔던 말씀, 또 신명기에 나왔던 말씀하고도 또 일맥상통이 돼요. 그렇죠? 신명기에서 신명기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내 손목에 메고 내 이마에 메고, 그리고 그 말씀을 또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늘 두는 거죠. 자기 입술에 두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죄를 이기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죠. 마음에 새긴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암송하면 그것이 마음에 새긴다는 건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마음에 말씀을 새기면 여러분 그 마음에서 있는 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사실은 그 유대인에게는 암송한다라는 성경 암송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하야라는 성경 암송과 가장 비슷한 단어가 하얀데, 이게 무엇이냐면 존재 가득히 넘쳐 흐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에 묵상하고 그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이 나의 존재 안에서 흘러 넘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말씀을 지키는 삶이고 말씀이 나를 지키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삶에 여러분 죄가 들어오기 힘들겠죠. 죄가 이기기 힘들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암송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무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지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수많은 영 단어를 외우고 수많은 공식을 외우고 수많은 것을 외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암송하고 계십니까? 암송은 암송이 목적이 아니죠. 그 암송한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늘 삶에서 묵상하고 읊조리고 그 말씀을 내 입에 둘 때 우리는 죄를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그 말씀 안에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을 듣게 돼요. 무엇을 듣게 돼요? 마귀의 음성을 듣게 되고 유혹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것이 너를 지켜. 이것이 뭐였죠? 명령, 법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여인의, 이 이방 여인의, 음란한 여인의, 악한 여인의 호리는 말을 빠지지 않게 된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귀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유혹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틈을 타고 유혹의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유혹의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들릴 기회조차 주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늘 여러분의 귓가에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자리에 유혹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중요한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죄는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죄는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불행하게 만들죠.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결국 죄가 가져오는 치명적인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죄는 어떤 걸 가져오죠? 26절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고요.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 그러니까 생명을 사냥하고요. 29절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치 못하고요. 그리고 31절 자기의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고요. 32절 자기의 영혼이 망하게 되고요. 33절 상함과 능욕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용서받지 못하고요. 어떠한 보상도 받지 아니하고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용서받기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특별히 성적인 타락이 유행처럼 번지고 동성연애와 잘못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 관계를 벗어난 모든 잘못된 성적인 관계들은 다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관계, 부부관계를 벗어난 모든 성적 관계들은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게 된다는 것,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 기억하셔서 어떤 것도 우리를 유혹하지 않도록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또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자기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지킬 때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과 동행하며 말씀을 지키는 말씀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묵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말씀의 가치를 모르고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말씀을 떠나 말씀으로부터 떠나는 순간 죄와 가까워져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말씀이 아니라 죄와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가까이 두고 가까이 듣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금요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잘 보내시고 또 승리하시고 한 주를 잘 마무리하시고요. 오늘도 금요 심야에 오셔서 여러분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웃에 있는 교회 부흥회로 잠시 출타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그곳 교회에서 은혜로 말씀 잘 인도하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